향기는 우리가 언제 맡아도 상큼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좋은 향기를 뿌리고 싹 지나갈 때 그 향기를 맡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꽃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가을이 되면 국화도 만발하게 되겠지요. 그 국화꽃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는 국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화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있고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향기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지방에 가면 서식하고 있는 꽃들 중에 사람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꽃향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꽃향기를 주의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냄새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전화도 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냄새가 아주 고약한, 그래서 한두 번 만났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는 향기가 더욱 진하게 풍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게 되면 가시밭 속에 피어난 백합화는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시에 온몸이 찔려 그 백합이 상처가 나서 그 상처난 곳에서 백합은 더 진한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여자 중에서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상처받은 성도들을 노래하는 시간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또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핥히면서 상처를 입게 될 때에 그 상처 안에서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 같은 향기가 진동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날려야 할 향기는 어떤 향기, 어떤 향기를 우리가 날려야 할까? 오늘 저는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3가지 향기를 날려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예수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날린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9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날린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무리에 날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은 예수 십자가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거나 자기의 것을 자랑할 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나는 돈이 이렇게 많다. 나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산다. 몇 평 아파트에서 이런 걸 자랑해 보십시오. 사람들 속으로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욕합니다. 욕해.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랑. 가장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 자랑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자랑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자랑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인상을 쓰게 된다고. 저도 저렇게 지 자랑을 하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자랑하게 되면 그 십자가 자랑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바로 십자가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십자가 향기 날려서 많은 생명들이 그 향기에 취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향기는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549장 찬송 가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는 삶.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죽는 목적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향기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날릴 향기는 바로 선행의 향기를 날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은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피곤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창공을 높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가신 양물은 인도의 중심 도시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추위에 몸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 절반을 찢어서 그 거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가심이 집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천국으로 들어서자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반갑게 자기를 보며 웃으시며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맞이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다심을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있는 큰 광장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찢어진 망토 한쪽을 그 천사들 앞에 들어보이면서 내가 지난밤에 세상에 내려가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내 친구 선다신이 자기의 망토를 찢어 한쪽을 내게 덮어주는 선행을 했다 이러면서 선다신의 손을 지켜들며 많은 천사들 앞에서 선다신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은 천국까지 날아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같이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별거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놔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선을 행하고 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는 이 선행의 향기가 멀리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행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행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선행의 향기를 많이 날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날려야 할 향기는 천국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이지요.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천국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날려야 할 또 하나의 향기가 바로 천국의 향기를 날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은 천국의 향기를 날릴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 묻는 사람에게 천국의 향기를 잘 날림으로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의 향기라고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의 향기를 날리실 때에 우병 강도가 그 향기를 맡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병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뭘 맡았겠습니까? 천국의 향기를 맡았어요.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 천국의 향기를 날리는 때에 사울이라 하는 박해자 청년이 그 향기에 취해서 바울로 변화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후에 많은 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천국의 향기를 따라 그 역시 천국으로 이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천국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 향취를 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많이 천국으로 돌아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들은 천국의 향기를 잘 날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마귀는 화평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화평이 전혀 없는 곳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해진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 의인을 향하는 자를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 주님의 귀는 언제나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탁 대고 기울이고 계신다. 또 주의 얼굴은 항상 악행하는 자를 주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는 말이라도 하나님 귀에는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는 다 듣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걸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향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세 가지 향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세 가지 향기가 있는가? 예수 향기가 있습니까? 선행의 향기가 있습니까? 천국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명성을 듣고 찾아온 여왕이 있었지요. 그 여왕이 시바 여왕이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인조꽃과 진짜 꽃을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두고 어느 꽃이 진짜 꽃인지 생환지를 구별해보라 이렇게 시험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신하를 시켜서 커다란 통을 하나 가져오게 하고 시바 여왕에게 그것을 전하여 주고 그 통을 그 여왕으로 하여금 열게 했습니다. 그 통 문을 열어라. 시바 여왕이 그 통을 열어보니 거기에서 수많은 벌이 막 날아나왔습니다. 벌통이었어요. 그 벌들은 통에서 나오더니 생화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다 꿀을 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와 꽃에는 벌이 한 마리도 근처에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벌도 향기가 있고 꿀이 있는 생화에게만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향기를 알려야 합니다. 향기 없는 꽃이 가짜 꽃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 향기가 날리고 선행의 향기도 날리고 천국의 향기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